오늘 말씀 제목, 파수꾼의 나팔소리, 성경 어떻게 읽어야 하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어떤 교회가 진리교회인가, 말씀 듣습니다. 자, 진리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아는 교회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정인인 사도들이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저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리교회이고 가짜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에게서 어긋난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하는 말씀을 가진 자가 말하자면 디모데서 사도 바울이 편지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제 진리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비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집단은 진리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의 비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아는 교회이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이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 3장 3절에서는 계시의 비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것을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 뜻의 비밀이 그러면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1장 9절. 첫째 목적은 3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정수와 권세들을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각종 지혜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건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은 내쫓겼고 하나님을 옹이하는 천사들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감췄던 경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무척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로 이 영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로 어떤 일을 하는가? 구속의 경륜의 목적이 뭐냐? 1장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이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침내 마지막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늘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교회가 진짜 진리교회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느냐?
바로 이 비밀을 말씀으로 영원 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계시하신 첫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뱀 너로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오염시켜버린 뱀, 사탄 너로 여자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죠. 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희생과 부활.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뭐다? 진리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비밀을 모르고 믿으면 그건 가짜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심판입니다.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돼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로 통일되기 이전 상태가 죄라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런 거야. 하마르티아.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다. 이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한다? 다 청소한다.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죄를 멸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아는 교회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교회다. 예,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진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재림 전 심판을 알고 믿는 교회다. 이걸 이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재림 전에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을 알고 믿는 교회가 뭐다? 진리교회다. 자, 레위기 23장 27절 이하 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이에요.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게 이제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 날은 나는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 완전히 여섯 동안 살다가 안식일에 완전히 하나님 안에 드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배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네, 이 부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대속죄일은 성소 정결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예. 하였느니라. 바벨론 유수 포로에서 해방되어 성전 재건과 유대 자치권이 회복된 그때로부터 2300주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2300주야, 다니엘서 예언대로면 2300주야 이후는 뭘 의미한다? 백성 중에 끊어지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자, 대속죄일 성소 정결은 이스라엘을 위한 정결이에요. 부정한 백성 끊으시는 이유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로 제사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5대 제사가 있죠. 번제를 비롯해서 화목제, 속건제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 5대 제사는 상번제부터 다섯 제사가 있는데, 백성 중에 어떤 죄가 되면 희생 제물을 드려서 속죄를 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하는 거예요. 백성 개개인을 위해. 그리고 대제사장을 위하여. 이제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전에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니고 피를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속죄의 피로, 제사를 지낼 때 뿌려졌던 피로 이 성소가 지저분해져 있거든요. 가림막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천에 매일 제사, 상번제, 그리고 여러 제사 때마다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는 거야. 그럼 그 희생 제물의 피는 뭐냐? 죄가 용서됐다, 사하여졌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 자체, 사해진 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드린 대속죄일은 그 성소를 정결하는 거예요. 휘장을 걷어내고 새롭게 바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대속죄일하고 대속죄일 이외에 그 상번제를 비롯한 일상의 그 제사는 뭐냐?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예요. 근데 대속죄일은 어떤 제사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인 거예요. 이스라엘. 이게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대속죄일 정결은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은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그 제사장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왜 중요한지 한번 봅니다. 자, 진리교회, 그리스도의 재림전 심판을 알고 믿는 교회예요. 대속죄일하고 관계되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성경 마지막 끝에 장의 두 번째 장이죠. 앞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죄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더럽혀졌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야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뜻합니다. 죄로 오염된 그것들이 어떻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 그 날에 온전히 들지 못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끊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정한 자가 있으면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온전할 거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 몸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죠? 이 지체로 사는 우리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하다? 그 음욕을 품고 보는 그 눈을 빼버려라.
또 여자를 음력을 품고 만지면, 그래서 실족을 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속죄일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예수님의 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백성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부정한 백성이 있으면 그 집이 더럽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을 위한 절기인 겁니다. 그때는 부정한 백성 끊어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예.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재림 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예. 교회를 위한 심판이다. 이 교회에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일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럼 교회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전 심판을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9장 조금 전에 봤죠. 영원한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 알려주셨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처음 하늘과 첫 땅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사단으로부터 더럽혀진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끊어지냐 보세요. 마지막 때 재림전 심판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산상순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결론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끊어내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이 위하여 성소가 정결되어야 했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는 재림 전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정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에 뿌려진 가라지가 멸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간다. 자, 처음 하늘과 새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죠?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그리스도로 통일해요. 그리스도로 통일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 책찍으로 휘둘르고 장사꾼들이 상을 불러엎고 다 내쫓아서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반드시 처음 하늘과 새 땅이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 교회에 뿌려진 가라지 멸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림전 심판을 말하면서도 어떻게 믿느냐?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 이래서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 재림전 심판을 오해한 거죠. 재림전 심판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 죄로 오염된 사탄과 죄로 오염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데 있다. 그래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교회들이 거의 다예요. 이렇게 말하면 참 민망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런 자들을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구원받아. 그러면 죄는요?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럼 그 죄는요? 죄가 처리돼야 되잖아요. 죄의 아비하고. 그러니까 재림전 심판은 바로 초점이 개인의 구원에 있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거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재림전에 반드시 심판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이 규여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은 다 내쫓았죠?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9절이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씨를 뿌렸는데 종들이 다 잘 때 마귀가 몰래 가라지를 탁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곡식이 자라는 걸 이래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거든. 그래서 종들이 저기 가라지가 있습니다, 뽑아낼까요? 했더니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게 재림전 심판이잖아요.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재림전 심판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이하 34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찬 경륜으로, 교회로 모든 걸 통일하려 하십니다. 그거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창세부터 감춰진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침내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자, 재림전 심판의 은혜입니다. 재림전 심판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의 성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재림전 심판을 알지 못하거나 없다 하는 자는 자신이 알곡의 성도인지 가라지인지 알지 못하면서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처지를 깨닫고 주여 주여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성도를 구원하는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궁극의 목적이 뭐냐? 죄의 아비 사탄과 세상의 죄를 멸망으로 제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데 있어요. 따라서 재림전 심판을 말하는 교회가 진짜 진리의 교회다. 근데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을 성도 각 사람에게 딱 맞춰버리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뭐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다? 끊어지니까. 끊어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율법 조문하고 씨름하는 거야. 목적이 성도 각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모든 죄를, 그래서 그 죄로 오염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어떻게 다 없애야 돼요. 크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무신론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 없고, 믿으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 어떻게 돼요? 다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알곡의 성도인지 하나님의 곳간에 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드는 성도인지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깨닫는 결정적인 진리의 말씀이 뭐다? 재림전 심판이라는 거예요. 나는 장로교 목사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오해하고 또 그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고, 더욱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에 보일 필요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재림 전에 있는 이 심판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다 어긋난 거예요. 근데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을 말하는 교회는 개인의 구원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정결을 해야 된다, 품성을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율법 조문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나는 장로교 목사로서 오늘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면서 신앙하는 저 바깥에 있는 교회들, 그들에게 어떻게 재림전의 심판을 말해야 되는지 무척 몇 년 동안 지금 생각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되는 것, 끊어져 나가야 되는 것,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 끊어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일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뭐다? 바로 재림전 심판이다. 그러면 진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제 확실해졌죠. 진리 안에 있는 성도와 가라지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별되는지 이제 알아야 되죠. 이게 이제 본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첫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처음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믿는다? 대부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아닌 거야. 그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아버지의 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그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이겼죠. 마귀의 힘을 이기고 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거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하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 긍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통일에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성도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 요한이 잡힌 후 침례요한이에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도록 하는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게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천국 복음이 뭐냐? 복음을 믿으러 가셨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알곡의 성도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아까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심판을 깨닫는 거예요. 예.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나라인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이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가? 이제 마침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제가 나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몇을 택할 텐데 예수님이 택하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 12를 택하시느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은 그래서 이제 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유대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유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말하면 2300여 년 그리고 모세 시대부터 하면 1500년까지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지켜온 전통을 송두리째로 지금 갈아엎는 거예요. 제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무할례자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힘센 짐승의 나라와도 맞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믿어온 유대인들과도 맞지 않고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세상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은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먹는 것에서부터 종교의 일까지 모든 게 지금 완전히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이제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뱀은 분명히 가라지를 뿌릴 겁니다. 그때 많은 교회 환란이 오고 분란이 일고 쪼개지고 그렇게 될 때 누구 말을 들으라? 사도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된 거죠. 20절이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산상수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으로만 산상수훈, 마태복음 산상수훈으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딱 연결하면 바로 이 산상수훈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 즉 교회 강령으로 교훈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사람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생에 대한 예수님과 율법사가 이제 대화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이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도로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읽었어요?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사람의 계명으로 엔탈마, 유대교 종교적 계율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율법사가 대답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읽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영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증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영생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율법을 어떻게 읽으라는 것인가? 예. 전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법조문으로 읽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진리의 교회는 마지막 때에 있을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을 이해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말하는 교회가 진리교회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말하고 믿는 그 교회가 진리교회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시했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진리교회다. 두 번째, 마지막 심판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긋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하늘의 반역자로 남긴 그 반역자 사탄과 그가 뿌린 죄,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죄로 오염시킨 그 죄,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가라지로, 뱀의 미혹의 말로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을 전부 가라지로 다 불태워 없애는 그런 심판이 마지막 때 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정언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교회, 전하는 교회가 진리교회다. 두 가지.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까이 온 천국, 그 나라를 사는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하다는 걸 뭘로 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법조문으로 읽으면 안 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읽느냐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이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예. 로마서 3장 20절이야. 율법으로는 의로울 자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비추시는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결국. 예,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 너희 진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진주로 보신 거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다? 마침내 천국에 들어간다. 조사심판이죠.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마지막 환난 때 믿음을 지키는 거야. 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믿는 자가 바로 영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읽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0절이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남의 것을 착취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의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세리는 아예 바리새인은 아예 영으로 나지 못한 자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죠? 그리고 그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 로마서 3장 20절이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예요? 세리. 영이 가난한 자. 나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가련한 영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리소이다. 이걸 뭘로 깨닫는다?
율법으로. 율법으로 자신의 가련한 영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진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정언하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진리 교회다. 답이 나왔죠?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읽으라는 것인가? 가난한 영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법조문으로 읽으면 안 된다. 하나님 율법을 법조문으로 읽으면 율법을 이기려고 하고 죄사함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게 된다. 율법을 없이 여기거나 폐해졌다고 하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영이 가난한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조문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리고 제3의 긍휼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쪽같이 이 마귀가 속이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알고 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처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렇게 시작해요. 팔복에 영이 가난한 복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자, 처음에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다 이루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복음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로 폐하신 건 뭐예요? 다 이루시되 율법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율법을 십자가로 폐했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예.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할례자와 무할례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원수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들 하나를 만들면서 동시에 어떤 걸 통일해요?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모든 것들을 통일하는 것.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무할례자 할례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중간에 막힌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신 이 원수된 것이 뭐라고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 조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법조문으로 읽으면 안 된다 했던 거예요. 법조문으로 읽으면 반드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한다? 판관 노릇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기려고 하고. 만약 율법 이꼬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율법 이꼬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만약에 같은 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로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재림 전에 심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만약에 폐해지거나 무시가 되면 어떻게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로 통일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 로마서 3장 30절을 제가 할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노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조문으로 된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거하신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 폐기하는 자들의 말이 맞다면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계속됩니다. 자, 영이 가난한 사람이 세상의 손과 빛이라 하시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다 유리라는 자 하셨습니다. 그죠? 금방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을 바르게 깨닫도록 바르게 깨달아야지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여자를 음욕으로 보는 눈을 빼버리라.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자를 만지러 가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만지러 가는 손을 찍어버리라.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송사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와 심리를 동행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5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면 마태복음 5장 6장에 가면 나라의 임합이며 하나님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그리고 6장 마지막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산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야 됩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비추셔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나라를 이루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읽으라? 하나님의 율법을 의문의 율법 조문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읽어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는 말씀으로 읽어라. 만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보는 눈과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으로 읽어라.
누가 오른밤을 치든 왼밤을 돌려대라는 말씀으로 읽어라. 누가 송사로 속옷을 가지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으로 읽어라. 잘 보세요. 뭘 말씀하는지.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와 심리를 동행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지만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당신의 의를 비추셔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의문의 율법 조문으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 요한복음 8장 3절이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나님의 율법을 의문의 율법 조문으로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이야.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니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읽으면 어떻게 모세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 노릇하겠어요? 예수님도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세상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셨고 내가 이른 그 말이 심판하리라.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도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 율법을 의문의 율법 조문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 지가 재판관 노릇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예수님한테도 선생님, 이 여자 간음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려 했습니다. 돌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율법을 형해하거나 없이 여기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문의 율법 조문으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 예, 큰일 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7절이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금석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어서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어떻게 읽었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사람의 계명, 유대교 종교적 계율의 교리로. 요한일서 5장 10절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읽어라?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말씀으로 읽어라. 법조문으로 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법조문으로 읽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형해하거나 폐기했다고 하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 조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 이후는 이제 지난 안식일에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 예, 쭉 말씀을 드렸죠. 저 오늘은 하나님의 진짜 진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 이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제 이 말씀에서 어긋난 교회들과 세상을 향하여 이 진리를 외치려고 묵상하고 또 상고하며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두 안식일에 아버지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십계명 회복 선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뜻을 이루시고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입술에 말씀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닫는 바 교회를 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예비하는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말하는 자로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요정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내리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청명한 지혜를 주셔서 그 입에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가족 아이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날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비추신 그 의를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핍박받는 그 믿음을 감내하며 신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복을 다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